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앞부분에 먼저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잔치 때에 초청받은 사람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한 바리새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눈여겨봤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맨 뒷부분에 보니까 엿보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엿보고 있었냐 하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과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낮은 자리에 가면 오히려 나중에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잘 아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화를 내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닌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또 가난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정말 고통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속하고 험난한 생활을 살았어요. 민족이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살아있으나 살지 못한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제대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리스와 로마의 통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위로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했냐면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포로의 생활을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받는 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서 대단히 잘난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믿음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혼란이 옵니다. 어제도 퀴어 축제를 했어요. 퀴어 축제를 해서 가서 봉사를 했는데 보니까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권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게 바로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만 바라보면서 그게 죄에서 멀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합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짜인 줄 모르겠어요. 오늘 에세이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혼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탁한 세상,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그런 고통이 없을 텐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게 고통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이라고 특별히 별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교회에 나왔을 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고통의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고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늘 묵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이전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멸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유대인이 그렇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삐뚤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내는 사람들이 삐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삐뚤어졌냐면 이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는 이방인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 사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에녹서라는 걸 썼는데 그거는 위경입니다. 성경에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이 39권, 27권, 66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역사책처럼 혹은 이렇게 소설처럼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은 이사야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요, 에녹서는 또 비슷한 말씀인 듯 말씀을 다르게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여호와께서 큰 잔치를 베풀며 모든 이방인을 초청하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모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이방인을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 에녹서는 그때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 잔치를 위해 초청된 이방인들을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흘린 피는 강물처럼 흐를 것이고 그 강을 건너가 진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할 자는 유대인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상의 떡을 먹을 자는 유대인뿐이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고통을 제하여 줄 것이라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줄 것이라고 사망을 영원히 멸망해 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자기들만 위한 것으로 은혜를 자기들 권리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말 개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렇게 고통받던 자기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나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라보다 더 악랄하게 악질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그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상에 떡을 먹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왜곡되고 삐뚤어진 신앙적 삶을 가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바로 겸손과 바로 그런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함께 잔치에 초대하라고 말씀하니까 저항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사람이 복되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그런 우리가 먹는 떡이 우리만 복되다는 선언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 자체로는 나무랄 점이 없지만 그들이 가졌던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삶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방 사람들을 품어주기는커녕 그들을 개처럼 여겨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권리로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권리로 알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서도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삐뚤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큰 잔치를 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큰 잔치가 벌어졌고요. 첫 번째 잔치는 혼인잔치지만 이 두 번째 잔치는 그냥 조건이 없는 큰 잔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떡을 먹을 자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잔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그런 주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에 돌아가실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끝나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인데 예비된 자리고 마련된 자리에 들어온 백성은 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웃을 초청했느냐 하면 먼저 초청할 사람들을 다 청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톨교회 성도님만 초청합니다 라고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 가톨교회 성도님들에게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요. 제가 이런 잔치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야죠. 이런 응답을 들은 다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맞게 음식을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초청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전부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줘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잔치를 열길 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느 한 곳에 모셔놓고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한 곳에 모셔놓습니까? 예수님을 교회에 모셔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기도는 여기서 해야 돼.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는 1층입니다. 2층입니다. 지하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하든 옥상이든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섬기는 이 교회는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장소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거기도 가둬놓고 싶어 할까요? 내가 필요한 때만 찾아서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내가 좋을 때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느 한 곳에 모셔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온 건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다 예수님을 가둬놓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진정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곁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웃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남 모르는 것도 좀 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향한 온 일을 위한 소명보다는 자기 민족의 선민으로서 우월주의를 지키고 자기들만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은혜를 바로 자기의 권리로 하는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리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나 다른 경배의 장소에 모셔두어야 내가 원할 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권리로 하니까 그렇게 어그러져 가슴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내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져 있기를 바라는 죄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청됐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마땅히 가야 될 사람인데 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사람이란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란 윤리적인 가치를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를 가르치거나 기록하고 혹은 인간 편에서 가치와 목적에 주목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말에는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가 맛보도록 초청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 우리의 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도록 초청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이 이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떡을 먹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떡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들을 어떻게든 구원받는 택함 받는 백성이란 신념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떡을 먹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잔치를 보면 우리가 탕자의 형처럼 그 잔치에 기쁘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뭡니까? 잔치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여러분, 밭을 삽니다. 밭을 사면 잔치에 갈 수 없을까요? 밭을 사는 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범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축복을 노리는 건 좋은 것인데, 밭을 사는 건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에게 범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밭을 샀으면 잔치에 가야 되는 거죠. 잔치에 갔다 와도 그 밭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밭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밭을 산 기쁨 때문에, 자기 육신을 위한 기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귀막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번영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밭을 사서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두 번째 사람, 소 5결의를 샀어요. 소를 샀습니다. 소를 샀으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대요. 시험해 봐야 되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시험해 보느라고 해외로 저기 외곽으로 나가느라고 주의를 범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소를 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행성 아닙니까? 강원도 행성. 뭐가 유명하죠? 예, 소가 유명합니다. 한우, 우시장 유명합니다. 소를 살 때 보면요, 이빨도 까뒤집어 보고, 뭐 발꿈도 보고, 꼬리도 보고, 뭐 이렇게 다 사기 전에 이 소가 쓸만한 소인지 안 쓸만한 소인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사기 전에 테스트는 끝났는데 이 사람 역시 자기가 가진 소를 샀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 때문에 영원한 잔치 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이미 다 점검했을 텐데도 소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쁨을 가진 사람의 약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지키는 것 같은 이 사람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정말 진리를 가리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을 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절의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가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풍습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품앗이 하잖아요. 누가 우리 집 결혼식에 왔어요. 그럼 나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죠. 초청받았다는 것은 서로 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가 갔다고 자기 새 애인과 새 색시와 깊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더 위대한 자리를, 그 큰 잔치를 벌려놓은 그 자리를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누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공로 없어도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됐지 뭐.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두실까요? 의로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으면 믿은 데서 끝내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칭의만 알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기의 기쁨에 취해서 잃어버린 하늘의 떡이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거절할 때 단어를 보면요, 점잖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라고 표현해요. 양해를 점잖하게 구해요.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겠어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청컨대 양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부드럽고 점잖습니다. 아무래도 란 말을 써요. 청컨대 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장가 갔으니까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잔치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베풀었던 분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거 여기 보니까 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뭐냐면 전부 다 안 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했는데 다 그들이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초청받았는데 이내 다른 이유가 생겨요. 내 개인적인 기쁨의 이유가 생깁니다. 자기의 기쁨에 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잔치를 절대로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오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전부 다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냥 기도나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앉아도 여기에 천사들이 대신 가득 앉은 걸 믿고, 여러분이 안 오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다 와서 앉아있는 줄 믿고 저는 설교할 겁니다. 할렐루야. 농담 같지만 오늘 이 주인도 그렇게 초청된 사람이 하나도 안 오는데 잔치를 포기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잔치를 접어야 되겠다, 손해봐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요.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가서,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부족하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준비된 자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쁨에 취해서 잃어버리는 순간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서 멈춰선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떡을 먹을 수 없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떡을 먹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잔치는 모든 사람이 기쁨에 취해 진정한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잃어버린 건 뭡니까? 이 바리새인이 잃어버린 건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가질 기쁨은 바로 우리를 청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보니까 엄청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청해준 사람이 있다는 기쁨을 못 누려요. 탕자의 형이 탕자를 위해 베푸는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기쁨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해 두신,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잔치가 마련된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요 잔치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구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축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실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두신 초청된 잔치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떡을 먹을 줄 알았던, 당연히 먹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